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영생의 길, 곧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좁은 문을 확실하게 찾아가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입니다. 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에 대하여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찾아서 자세히 살펴놓은 메시지를 증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근거한 말씀인데요. 참고해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내용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감동시켜 주님의 집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의 말씀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주의 전이라. 주의 전이라. 주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고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않으면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이 준 땅에 거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을 완성하시려고 세상에 독생하신 아들로 강림하셨을 때 외식하는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22절 주의 전 곧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갚으며 온갖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을 쫓아내시며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셨지요. 이는 자기 육체가 영적 성전이므로 자기를 죽이면 사흘 만에 부활하여 신령한 육체로 영원한 성전이 될 것이라고 이르시고 이를 믿고 물세례를 받는 제자들에게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안식하게 하시려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 세례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이 육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전 문으로 들어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생명의 문이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되시고 그를 대적하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곧 적그리스도가 넓은 문이 되어 헤롯과 그의 통치를 받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유대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방하였던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마귀가 온 세상을 미혹하여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해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가 인도하는 넓은 문에 서 있는 교역자들은
외식하는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이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을 모르므로 기록된 문자 그대로 교훈하고 성경과 상관없는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귀레인 것처럼 전파하고 있지만 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제자들의 교훈은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을 열어주셨던 것 같이 감람으로 돌아온 우리들에게 확실한 율법과 증거들을 통하여 좁고 협착한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좁은 문이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 영적인 부자가 되어 자칭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천국의 제물로 비유한 말씀을 많이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나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문이지요. 이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6절 약대 털옷을 입은 세례 요한에게 회개케 하는 물세례를 받은 제자들을 영적인 약대로 비유하여 가느다란 실이 통과할 수 있는 바늘귀와 같이 좁은 문을 호세아서 11장 4절에 사랑의 줄로 비유된 진실한 복음 곧 진리의 영을 받은 자들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인데 물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약대 털옷을 입은 것으로 비유한다는 것은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였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계시록 3장 5절에 흰 옷이라고도 하는 어린 양으로 옷 입은 것이며 이 옷은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고 정결하게 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입었던 약대 털옷은 레위기 11장 4절 책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여 부정하다고 하신 짐승의 옷을 입은 것이므로 이 옷은 부정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행실을 비유한 것인데 세례 요한이 부정한 죄의 옷을 입었던 까닭은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세례 요한은 나면서부터 포도주와 소주라고 비유한 다른 복음을 듣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의의 도로 낳기에 민수기 6장 1절에서 6절 모세의 율법에 따라 구별된 나시린이었으므로 시체 곧 영원히 죽은 자들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목적은 시편 23편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비유한 사람 곧 로마서 6장 23절에 육체는 살아있으나 첫사람 아담과 같이 하나님께 범죄한 영혼이 사망한 시체와 같고 광야와 같은 심령에 속한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는 것이므로 부정한 짐승의 털을 겉옷으로 입어야만 율법의 거침이 없이 죄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7절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통해서 약대 털옷을 입고 죄를 자백하여 회개에 합당한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며 예수께서도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신 후부터 회개하라는 명령을 물세례 안에서 전파하셨으므로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하신 것이지요. 이를 믿는 제자들을 그 생명에 이르게 하시려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육체가 죽으신 후에 부활하여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성결의 영, 곧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나야만 로마서 5장 2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므로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이 일을 시작하던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으므로 그 문은 바늘귀처럼 좁고 협착한 문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시작한 좁은 문으로 12제자가 돌아오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추수 때가 가까이 오매 70인 제자들이 돌아왔으며 고린도전서 15장 5절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 500여 형제가 있었으나 부활하신 후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던 오순절이 되자 당일에 3천이나 되는 제자들이 돌아왔으므로 이때부터는 이사야 62장 10절에서 12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부터 대로가 수축되고 광대한 성문이 세워져서 좁은 문으로 비유한 요단강에서 베풀던 물 세례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명령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사도행전 2장 38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셨는데 이는 베드로전 3장 21절에 물로 비유한 진리의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던 세례가 그 율법이 완성된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시는 성령 세례로 바뀌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 사도 바울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게 하는 권능을 나타냈던 것이죠. 상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제자가 있을 때까지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께서 문을 열어놓으셨으므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생명에 이르는 문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이름을 받은 제자들의 예언에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정력을 쫓아 사람들을 기롱하게 될 것인데 이는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불사르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증거하였던 대로 영적 하늘과 땅으로 비유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운 의로운 시대가 끝나고 진리를 대적하는 불의의 세대를 이루는 악인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을 천주교라는 명칭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 후 천주교의 세력이 강성해지면서 사도들의 육체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면서부터 생명의 문은 완전히 닫혔으나 오랜 후에 거기서 궤도하고 나온 자들도 기독교를 비롯한 많은 교파로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권능을 행하기도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에 응하여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온 세상 교회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제약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요한의 물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찾는 좁은 문을 우리 감남원에 세워주시고 잠언 8장 32절에서 36절 진리의 도와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으려고 문 곁에서 기다리며 멸망의 문에서 불법을 행하던 죄를 분별하고 회개하게 하셨으므로 요한복음 7장 6절 때와 시기를 조성하시는 천부께서 인자에 강림하시는 때를 이루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인도하시던 양의 문으로 들어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아들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보혜사 성령 세례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죠? 아멘. 여러분 모두 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런 좁은 문을 확실하게 발견하고
그 생명은 바로 영생이고요. 그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생명을 바라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이 맞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존재하신다면 이미 영원한 생명이 다 임하여졌고 거기에는 다시 또 생명의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확실하게 살아서 계시는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일이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기록한 말씀인데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버려져 있구나 하는 사실을 올바르게 깨달았다면 이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다시 찾아가는 길이 열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저와 또한 저와 함께한 모든 분들이 그 확실한 증거를 듣고 사도들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이 다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것처럼 그런 동일한 행함이 함께 따를 수 있게 된다면 반드시 저는 그 가운데 들어가서 신실한 제자의 길을 함께 찾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 중에 내 안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계신다. 그러기에 성경의 모든 증거가 동일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은 연락을 주세요. 그러나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의 증거와 동일하지 않다면 분명히 그것은 생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가 있지 못하는데 생명으로 들어가 있다고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바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적그리스도의 영, 곧 마귀가 그 안에 함께 들어가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 나는 마귀 믿고 싶어, 적그리스도 믿고 싶어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내가 반드시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찾아서 나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거야. 이렇게 다 생각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성경과 똑같이 행함을 이루고 계시는지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가 살아계시기에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계시죠. 그리고 그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그런 판단력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죽어 있다면 아무리 귀한 말씀을 전해드려도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다면 사도들은 입을 열면 그리스도께서 대신 말씀을 해주셨던 거야.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를 하면 그리스도께서 들어주신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이 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시행이 되었으면 정확한 증거로 성경에 쓰여져 있는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코로나 재앙 때문에 예배 보는 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재앙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지 않는 분이 있을까요? 어느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인들도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재앙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있지요. 그렇다면 이 증거는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코로나 하나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무능한 분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나 똑같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름으로 구해도 성취함이 없으면 예수님은 거짓말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이름으로 구해도 성취함이 없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거짓말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시는 것이 참 하나님을 찾아가는 가장 확실한 첩경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선지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신 줄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언제 세상에 나타나셨는가? 온 세상 전체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을 때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이 명령을 전파하시게 됐고, 그 명령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참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그 복음이 전파되고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서 죄를 올바르게 깨닫게 하는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고, 그 교훈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다 뱀과 독사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제자가 되었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제자로 돌아왔고, 그 제자들로 인해서 영생하는 그 확실한 증거를 세워주시려고 모든 율법 전체를 한 가지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신 그 신령한 육체를 그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했을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은 증거가 사도들에게는 정확하게 나타났는데, 그런 일들이 오늘날 정확한 증거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에 미리 예언한 모든 말씀이 어떻게 응해졌을까요? 하고 자세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단 한 명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한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신 거 다 알고 계시죠? 그 한 사람이 바로 생명의 문이었고, 그 문은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다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구원을 얻고 낙원에까지 다 들어가는 거야 하고 일러줬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확한 증거를 알려줄 때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너무나 좁고 협착한 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가 있고 지역마다 전부 다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셔가지고 거기서 성장하신 후에 선지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 때 그 안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다 받고 이겨내신 후에 그때부터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전하던 그 메시지로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시고 바로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듣고 먼저 돌아가 제자로 돌아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맨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간 자들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과 나다나엘이 있어요. 처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두 사람이 먼저 갔어요. 베드로, 안드레가 먼저 제자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빌립을 불렀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러서 가게 됐는데 처음 4명이 그 안에 딱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서 12제자가 됐어요. 그 12를 불렀을 때 유대인들에 비하면 숫자가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그 길 가는 건 굉장히 협착한 곳이죠. 좁은 문이죠. 그런데 그 길을 찾은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생명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천국이구나 하는 그 교훈을 전해줄 때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 12제자 세운 후에 이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추수할 수 있는 때가 가까이 왔다. 그때 70인 제자를 세우신 겁니다. 70인 제자를 세웠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적으니까 일꾼들을 좀 오게 하라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추수하는 일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들이야. 실제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씻기시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그 제자들이 영적인 천사가 돼서 추수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전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전부 전도한 그 숫자가 몇 명이냐?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거기에는 500여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면서 아버지께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너희가 저녁 기도에만 힘써라 이렇게 말할 때 기도하러 들어간 숫자가 몇 명이냐? 120명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120명이 저녁 기도에 힘쓰게 될 때 열흘 후에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열흘 후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케 해가지고 그 안에 다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깥에 서지 않고 속에서 제자들이 안에서 속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속에서 말씀을 주시고 속에서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일들이 함께 성취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로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그분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눈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고 귀로 듣고 계신 분이고 손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또 손을 만져보고 확실한 증거를 찾아서 너희가 믿어라.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시인하면 참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이와 같이 오순절부터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사도들 안에서 나타나신 그분은 사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육체로 살아계실 때까지 제자들은 사망과 음부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사망과 음부가 뭐냐? 속사람의 생명이 죽어있다는 사실을 발견케 해주시고 그 생명이 살아나면 바깥에서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서 나타나신 증거를 정확하게 보게 될 것이다. 이 일은 바로 너희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사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한 가지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그 안에서 사도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 말씀에 이제 세상이 다 거짓으로 미혹되는 때가 오게 된다. 이런 교훈을 이렇게 계속해서 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시는데 이 애언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배도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마치 거룩한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면서 거짓 기적과 표적과 많은 권능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진리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거짓에 미혹해 한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은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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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언제부터 있어요? 천지 창조될 때부터 계속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은 뱀이 거짓말을 계속해서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신약 시대에 외식과 불법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뱀으로 비유한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는 사도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사도들의 시대를 이제 뱀에 미혹된 시대를 끝내고 그 마귀를 멸하는 시대로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확실하게 세워져서 사도들로는 엄청난 대로가 세워졌음을 증거를 하신 거예요. 그 이사야 6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대로를 수축하라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니까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대로가 세워졌을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긴 있지만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지만 그들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민간의 거짓 선지자가 또 나타났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들 중에 함께 있다가 그 가운데서 배도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만들어낸 자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민간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이단이 뭔가요? 이단이 뭔가 하면요, 다를 이자 끝단자예요. 끝이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끝이 뭐를 말씀하시는가? 바로 시작과 끝은, 시작은 물 세례로 시작하고 끝은 성령 세례로 끝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끝은 타작 때를 말하는데 세상 끝날을 타작 마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이 이제 오순절에 끝날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단을 저희들이 끌어들인 그때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어. 끝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 거야. 성령 세례를 받았어. 그런데 그 앞에 적자가 들어가서, 대적 적자가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이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그 말은 적그리스도를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라는 낱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적그리스도라는 낱말은 없어요. 근데 사도들로 인해서 사도들을 그 배도하고 나온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미혹의 영이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들은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한다 그런 거예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익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이제 사도들을 배도하고 나온 자들이 탐심으로 다른 복음을 지어서 만들 때 이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해서 이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외식과 불법을 하는 유대인들의 세대같이 거짓으로 미혹된 때가 임하게 된다. 이런 계시로 말씀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재앙이 다 닥치게 되는데요. 거기 4절에서 먼저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토세의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자, 이 말씀은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이단을 끌어들인 자들은 노아의 때 홍수로 멸망시킨 것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키신 것처럼 그들의 영혼을 다 멸망시키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의로운 롯이 존재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낸 롯으로 비유한 의인이 그 가운데 함께 있어서 하나님과의 항상 교통을 하게 한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진리를 찾고자 원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으면 반드시 바른 길을 찾게 하는 그런 안테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의로운 롯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함께 존재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멸망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롯이 그 가운데 있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게 한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9절의 말씀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내신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지금 감남원에 돌아온 우리 형제들에게 응하여져 있어서 여러분들은 경건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물로 베풀어주는 그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따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이 사실을 듣지도 못하고 또한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에 처하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10절부터 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받은 자들은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을 맡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12절의 말씀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삭스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하셨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 세상에 응하게 되었을까요?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천주교라는 명칭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 천주교의 교리는 지금 현재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것이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 말이 참 좋은 말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성경과는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곧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이고 천국의 복음을 세상 것으로 만들면 전부 다 저주의 말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알지 못했을 때 우리도 세상에 속하였고 참 성경은 좋은 말씀이야 하면서 내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 뭔가를 자세히 살펴서 알려드리면서 성경의 전반적인 증거를 자세히 살펴가지고 짝을 찾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내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성경이 이렇게 생명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 있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 문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나 잘못 믿으면 전부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서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가운데서는 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데 저주의 자식이라는 말씀이 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저주의 자식이라는 것이 과연 실제로 육신에 병들고 쉽게 짧게 살다가 죽고 또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지 못하고 가정이 잘 못되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세상의 것으로 판단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저주를 크게 받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무슨 재산도 많이 모으신 일이 없어요.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거나 뭐 그런 일도 없고, 또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잘 둘 일도 없고, 가정을 이렇게 다 꾸민 일도 없고, 나이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것이 바로 육체로 복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 본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예수님보다 더 잘 되신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완전한 축복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영생이세요. 그래서 자기를 믿었던 제자들에게 그 영생이 이루어지게 할 때 육체는 거지로 살았더라도, 거지 나사로처럼 살았더라도 가장 귀한 축복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성경 안의 축복과 저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고 멸망의 문에 서 있느냐로 확실한 증거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멸망의 문에서 반드시 벗어나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을 찾는 지혜가 반드시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를 조성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둡고 캄캄한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때가 있었으면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고 또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부활해가지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서 어둠을 벗어버리고 참 빛이 비추는 낮의 아들들이 되고 빛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런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대에 속한 사도들 세대가 끝날 일을 계시록에나 또한 마태복음 24장에나 이런 모든 환난의 날로 증거를 하시고 이 세대가 반드시 끝나게 되고 온 세상이 다 캄캄한 어둠의 권세 또 사망의 권세가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오늘날까지 지금 다 응하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자세히 살펴서 깨달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사망에 있어도 그냥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다, 나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갔다, 나는 반드시 죽으면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지옥의 판결을 받은 자 가운데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반드시 받아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쫓겨나 있는지 좁은 문에 들어가 있는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서 있는지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악을 버리고 선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 안에 함께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